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왔지만 어지러운 마음들이 가지고 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런 갈등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자들에게 오늘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성경 인물은 욥입니다. 이 욥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려면은 정말 1년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한 절 한 절 다 해석하면서 함께 나누다 보면 끝도 없는데, 오늘은 인물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인내의 인물이었습니다.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또 그 후의 시대가 아니라 족장 시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욥기는 단지 착하게 살던 사람이 큰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아서 갑절의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기복적인 이야기로만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 가운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1장부터 2장은 까닭없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시기와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마저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또 3장부터 37장은 친구들과의 논쟁과 침묵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요. 못 살겠습니다. 친구가 더 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나의 비참함이 어디까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골치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실까? 이때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도요,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서로 막 자기가 맞다라고 큰 소리 치니까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말 안 하잖아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성질에 뭘 갖다 던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들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뭐 별 필요가 없어서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에서 짝을 먹고 온 줄 알았어요. 짝을 먹고 온 줄 알았대요. 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면 그 정도로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전형적으로 응보적인 그 응보론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지금도요, 어떤 일들이나 무엇 때문에 다치거나 그러면 야,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그 죄가 무엇인가, 장애를 갖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이 참 욥은 자신에게 그만한 치명적인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셨다. 마지막 42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복하시더라. 계속 침묵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주와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지만 그 인간 자체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용서하시고 욥의 신앙을 인정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이 바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란 사실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짧은 한 절 속에서 욥이 고통 속에 발견한 세 가지 영적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못 믿는 사람이든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저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찾아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 두 번째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벌이 아니라 지금 욥은 단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단련하심, 하나님께 나를 시련을 주신 이유를 거기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은요, 파괴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단련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용광로에 속에 들어가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켜서 순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프로세스, 공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 번째 소망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정금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 상태를 말합니다. 욥은 고난이 끝난 후에 자신이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 마침내 정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계속적인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뒤로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시 살더라도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단련하신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신학생이요, 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단련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금 세공업자를 찾아갔어요. 이 세공업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 앉아서 금을 불 속에다 넣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금을 단련할 때 왜 그렇게 불 앞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관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을 합니다. 금은 불 속에서 너무 짧게 있어도 불순물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너무 많이 있으면 금 자체가 손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금이 완전히 단련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금의 표면에 내 얼굴이 거울처럼 똑같이 비칠 때 바로 그때가 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가슴 울리는 그런 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절대로 던져두시고 딴 곳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단련하실까? 우리 삶의 표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단련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지금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초라도.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실 때 단 1초라도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모습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까닭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조건 없는 신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욥을 모함합니다.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들을 거두어 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근데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만 내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욥도 로봇이 아닌 이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으로 괴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기를 바랄 만큼 깊은 탄식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러는 여러분 탄식이 어떤 탄식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말들이요. 욥기 2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서 그의 앞에 내가 호소하며. 욥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답답하면 답답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요즘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면 난 필요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야. 그리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날라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렇게 날라리 바깥에서는 그렇게 놀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놀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쟤 때문에 물을 흐리고 너무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한동안 안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말을 했대요. 너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딱 부탁 하나만 할게. 새벽기도 딱 한 달만 드려보자. 다른 소원 없어. 그리고 너가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 눈물을 흘리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같이 어머니가 깨워서 같이 가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앉아 있었대요. 은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눈물이 펑펑 흐르대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말씀은 그냥 똑같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전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인데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대요. 그래서 남은 그 3주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성가대를요, 지금 뭐 20몇 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동영상으로 그 교회를 봤는데, 딱 서 있는 거기에 서서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아이, 저 녀석. 그랬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들은 늘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시니까 주변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배밖에 없다. 예배 좀 드려보자. 또 세 번째로는요, 내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의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세상의 창조와 오묘한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욥은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지혜는 나의 짧은 생각으로 다 측정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삶의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난 선하게 살고 제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의 기도는 금방 응답되지 않는가? 그러나 신앙은요,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슬픔의 조각이고 실패의 조각처럼 보이지만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요,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동행하시면 제가 이런 결과들과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눈물과 아픔은 나를 망하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과 버림받음의 터널을 지나셨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된 성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인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조건 없는 신앙, 예배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참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친구들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신다라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겠느냐,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실추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욥의 고난처럼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버지시여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 어쩌면 이제는 단련된 몸으로 이 시간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아버지시여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영 하나님 아버지에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자,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지쳤다라고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시여 그 강력한 팔에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깊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시여 그 어려움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욥처럼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주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아멘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고 아버지 손가락질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나를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수많은 고백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조각조각들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빚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아버지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혹여나 아버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떠난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가장 불쌍한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은 말합니다. 까닭 없이 아버지시여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조건 없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과 사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시여 주저앉아 버릴 때도 많이 있었는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대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삶과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나긴 침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심을 믿사오니 지금 우리가 지나는 고난의 터널이 나를 단련할 것이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